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기뻤던 한 주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들을 또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따라 또 반대로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서럽고 스트레스 받고 안 되고 뭐 짜증나고 이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성질되어도 해결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일은 더 커져버리고 그렇게 생긴 스트레스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일러 바치든지 수다를 떨어서라도 풀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와서 괜찮습니다.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속 안 상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말할 겁니까? 그럼 나 혼자 끙끙 앓아야 됩니까? 그런 것이 오늘 한번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내 혼자 이렇게 응어려져 있고 답답하고 풀리지 못하고 힘들었던 일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주일간 살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정말 속상합니다. 풀리지도 못하고 막혀있고 응어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던 이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아온 시간들이 주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도 있고, 그러나 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힘들고 서럽고 스트레스 받고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성실되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더 커져버린 모든 사태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하나님 끙끙 앓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문제, 우리의 문제,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차마 사람들 앞에, 차마 이전까지 말 못했던 것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속상합니다. 주님, 정말 답답합니다. 주님,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터놓을 때가, 털어놓을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풀어놓을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만 우리 속삭한 마음에 기쁜 마음을 들으시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문제들을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지켜주셔서 정말로 행복했고 정말로 감사했고 또 우리에게 정말 기뻤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데 사람인지라, 태생이 그런지라 한 주간 정말 힘들고 너무나 서럽고 풀리지 않던 스트레스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성질되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 우리들의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아무한테도 말만 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너무나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수다 같고 정말 넋두리 같은 이 모든 우리의 답답한 마음 기도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털어넣으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기도마저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정말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일주일이 그렇게 힘들고 일주일이 그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밤늦게까지인데 이 늦은 밤에 이 어두운 밤에 집에 가서 쉬시지 왜 기도하러 오시냐는 겁니다. 기도 노동입니다요, 이거요. 노가다입니다요, 이거. 중간에 잠 못 자게 하려고 막 손들어서 막 외치라 그러고 반복해라 그러고 막 잠이 오는데도 막 괴롭히고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 노동하러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까지 불러주시고 당신 앞에 기도하러 오게 하신 그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기도하러 주님께 기도하러 오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과 우리의 문제덩어리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앞에 다 고백하였으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주님께 들고 오셔서 주님 송구스럽지만 주님 우리의 이 문제들을 들으시고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찾아갔는데요. 배경을 찾아갔는데요. 기관을 찾아갔는데요. 다른 위로자를 찾아갔는데요. 주님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접수를 받아놨는데 서류를 열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비를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이 밤에 여기에 나왔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골칫덩어리, 우리의 문제덩어리,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기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큰 구조물에 하나님 또한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고 접수도 되지 않고 받아두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의 투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어두운 밤에 비바람을 내치고 찾아온 이유는 이곳에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에 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답답한 이 마음,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이 모든 문제 주님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오직 시주님만이 우리 소리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밤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7일분 잠언서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한 말씀도 있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분명히 손해볼 것 같고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로운 말로 조금 풀어나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해석해 나가면 이 말씀이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회의 재량에 따라 그 번역 성경을 5가지의 번역 성경 중에 크게는 뭡니까? 그 교회가 결정하여서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번역이 일어나고 그 시대에 이해하기 쉬운 성경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좀 속도가 느린 편이죠. 그래서 개정 성경 이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서 그게 번역된 지가 정말 오래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현대인에 맞게 번역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정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몇 단어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쭉 이래가지고 막 잘못 고치면 막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막 1.1획도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1.1획이 한글의 1.1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한국말을 쓰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1.1익은 그럼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 1.1익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 1.1익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도 성경을 건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니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되짚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빨리빨리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독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독하다 이 말을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밑에 해석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자애롭고 관대하고 어질다는 뜻입니다. 유독하다는 뜻은 따뜻하고 자애롭고 관대하고 어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 단어로 한번 고쳐볼까요? 유독하다는 뜻은 뭐냐면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품격이 있는 여자는 뭡니까? 존령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존령은 또 뭡니까? 이거 존경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품격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품격은 무엇이겠냐고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고 자애롭고 관대하고 어진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는다는 겁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고요. 좀 모양을 갖추라는 거고요. 행동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세도 좀 바로 하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부동자세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품격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품격이 마음으로부터 밖으로까지 다 나와 있어야 뭡니까?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형식이 중요합니까? 무시해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매너가 중요하고 예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최근에 영국 영화에 보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뭡니까? 품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면 유독해야 되고 품격이 있어. 그러면 남자는 뭐 해야 되냐 겁니까? 근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근면해야 된다. 근데 이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근면하다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억척스럽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이 뭡니까? 불법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억척스럽게 거칠게 막 끌어모으고 막 뺏고 이러면 뭡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자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와서 자식과 마누라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여자와 남자는 그렇게 대꾸 방식으로 쓴 거고요. 이 여자 남자의 구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떤 사람도 품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칠고 불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해서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재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존경을 얻는 것, 존경을 얻는 것이고 그 방법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척스럽고 거칠고 불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까? 품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품격은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품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하는 예수쟁이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순 예수쟁이라 이건 뭡니까? 꽉 막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지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같이 섞여버렸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말도 있지만 뭡니까? 저 사람을 보면 그냥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창전 태어나서 예수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을 보면 예수가 있는가 보다. 예수가 있는가 보다.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막 전부 술을 부어주는데 한 사람이 술을 안 먹더라는 거죠. 그걸 막 거꾸로 엎어버리더라는 거죠. 큰일 날 일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그러더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한 단어로 오늘 16절에 말하면 품격이라는 겁니다. 품격. 우리에게 품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한번 내볼까요? 품격. 내가 품격 있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요.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요. 한번 품격, 수첩에도 한번 적어보고요. 기성나물로 별박에도 한번 적어보고 품격 한번 적어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절에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자하다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덕후로 쓰면 친절하고 자비롭고 경건하다는 겁니다. 인자하는 것은 친절하고 자비롭고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하고 자비롭고 경건하여서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뺏어먹거나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더 내가 배우거나 내가 낚아채거나 이래가지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당이를 가고는 하니라 하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막 첫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그 다음 단계를 가면 내 영혼도 잘 되고 내가 사는 사업도 잘 되고 내 건강도 이루어지고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뭡니까? 자기 이익만을, 이기성만을 채워서 어떻게 영혼이 잘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자해야 합니다. 인자한 것은 자기에게 인자해가지고 인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서 영양제 먹고, 꼭 때 맞춰 고기 먹어야 되고, 좋은 옷 입고, 그런 사람을 인자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누구도 아니죠. 인자한 사람은 뭡니까? 상대에게 잘할 때예요. 어떤 사람에게 잘할 때 인자한 사람이라고 아닙니까? 남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건 자기 영혼에게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죠. 그 외에 또 뭡니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잔인하다는 것도 뭡니까? 자기에게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을 해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영혼을 말하지 않고요. 왜요?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영혼이라 그러면 영혼이 안 보이니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니까 바라고 네 몸이 상하고 네 몸이 잘못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 문제입니까? 사악한 문제라는 겁니다. 잔인한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은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는 말은 뭐냐면 악인 어떻게 악하다는 겁니까? 이기심에 대한 대가가 공허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뜻은요. 이기심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허무하다. 뭡니까? 공허하다는 겁니다. 내게 주머니가 있고 내가 전대가 있는데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넣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밑이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 악한 모습은 이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음 그 절에 가서 18절 하반절에 가서 공의를 뿌린 자는 뭐냐면 이기심을 버리고 공평하고 의로운 자는 결국은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을 가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확신하고 읽거나 변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자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공의를 지켜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평한가 한 번 의로움을 지켜보고 두 번째 해보고 세 번째 했는데 원위치도 안 되고 더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가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이거 집어쳐.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거나 변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만 무엇이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악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공의가 왜곡된 악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잃고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싱겁게 먹고 작게 먹고 운동하고 이러니까 왜 그렇게 작게 먹어요? 왜 그렇게 싱겁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오래 살려고 하는데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한 끼 두 끼가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축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먹어도 안 죽을 거라는데 작게 먹고 맵게 먹고 기름지게 먹고 금방 건강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공의의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뭡니까? 굳게 지키는 자는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세 번 지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는 것이고
악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나의 이기심을 지키거나 남을 손해를 끼칠 때 내게 이익을 오지만 그것 순간에 내게 좋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재물과 내 유익이 쌓이는데 뭡니까? 원수와 원한도 같이 쌓이니까 뭡니까?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은 갑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마음이 굽다는 뜻은 뭐냐면요. 원어에서는 얽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얽혀있는 상태. 막 천갈래 만갈래. 그러니까 막 실타리가 끝도 앞도 맨 앞도 맨 끝도 모르게 막 엉켜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이게 찾아야 되는데 막 성질이가 막 땡기고 이러면 그냥 도저히 나중에 못 풀 정도로 막 엉켜가지고 막 천갈래 만갈래 막 엉켜있는 상태를 말합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런 정도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지금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뭐 미워할 일입니까? 내가 하다가 일이 안 풀려서 내가 지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일이 잘 안 되는데 그걸 갖고 미워하면 내가 일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마구 얽혀있는 상태가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냐면 하나님 외에도 여러 우상과 방법들을 모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음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내가 이 한 문제와 이 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여러 다른 방법들을 찾으니까 하나님 유일한 해결자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 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굽은 자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위가 온전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오직 마음 하나가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쁜 짓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쁨 받는 사람은 이쁨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쁨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식,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학생이 이쁨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말 잘 듣잖아.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사람 이쁨 받잖아요.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뒷골목 가서 담배 피고, 그 미움 받는 거 아니야. 하라는 거 안 하니까. 밥 먹으러 앉아 놀러 가고, 형제하고 싸우고, 그 부모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그건 미움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도. 하나님의 이쁨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요. 하루 이틀은 좋지요. 맨날 옆집에 가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경아 밥 먹으라 했는데 애가 없어. 우경아 듣고 소리 보니까 엄마 내요 있다. 어디 옆집 친구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어. 그러니까 옆집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그런데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면 뭡니까? 엄마가 기분이 나빠요. 이거 엄마 밥이 맛이 없다고 그러는 것부터 이게. 이분 받겠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집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어떻게 다그치고 내 영혼을 어떻게 다독거려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은 하나님만 향하자. 에이 목사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좀 그래요. 자꾸 다른 방법도 찾고 다른 쉬운 길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보면 나중에 당기르고 막 이래요. 그런데 뭡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을 바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정말 다르게 일이 해결돼 놓고 얼마나 막 무한하게 말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곤란한 불효막심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그럭저럭 막 누더기를 끼워가지고 그냥 막 해결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일이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이걸 영광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시당초에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향하자. 오직 하나님만 향하자. 오직 하나님만 향하자. 그런 다짐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고 생명에 이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20절의 말씀처럼 굽어서 얽히고 설켜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하자.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인맥을 찾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만 향할지어다. 하나님만 향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향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기름길도 있는 것 같고 아주 쉬운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반칙이고 좀 하나님 눈을 보시기에 좀 이렇게 껄끄러운 것들인데 내가 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더기로 이루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뻔뻔하게 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렇게 막 신학자들이 막 이런 연구도 하고 저런 연구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유일한 지침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예수의 생애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21세기, 20세기, 21세기 우리의 삶을 적용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내 삶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지지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생활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불기둥으로 어떨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늘로서 구름기둥으로 그를 막아주셨고 계속 구름기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막에 밤이 되니까 그렇게 추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우산 씌워주고요.
밤에는 날로 피워주시더라는 거야. 하나님 그때 그 환경에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안 먹으라 하면서 그냥 메추리를 그렇게 보내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루하루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뭡니까? 만나들을 주시면서 나는 많이 먹어요. 나는 꼬빼기요. 나는 내일 어디 간다서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걷어놓게요. 뭡니까? 다 벌레 생기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때 하나님 책임주시는 분이고 그때 존경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도 이런 방법 또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 삶에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뭐냐면요. 시작할 때 기도를 해요.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를 해요. 마무리할 때고 이루어질 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됐습니다. 마무리할 때도 기도해요. 근데 딱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보면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고 나서도 내가 보면 뭐가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의식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바쁘고요. 정말 분주하고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요. 그 중간의 과정에서는 하나님 의식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하고 마무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하나가 내 과정 속에서 여쭤보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서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악인들끼리도 손잡고 협동합니다요. 나쁜 사람끼리도 서로 합동합니다. 그렇게 단합합니다. 그런데 그 단합의 결국은 폭력과 멸망을 불러서 결국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의로움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의 자손에까지 전수하고 물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가진 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전수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내가 물려준 이 의로움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어떨 때 얻는 겁니까? 죽으려고 그럴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구원은 뭡니까? 건져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 같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문제가 없다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심어줘야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구원하고 그때 가서 뭘 가르쳐주고 그때 가서 어떤 고백을 하라고 그때 가서 무엇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면 늦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은 뭡니까? 준비하여서 우리 자손들에게 의로움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배들에게 의로움을 물려주어서 내가 없을 때에도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요. 그들이 구원 얻도록 우리가 의로움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의로움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 절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시다.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구원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구원의 근거는 뭐냐? 의로움인데 우리는 그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잖아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자손들에게 뭡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문제 없는 것 같고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이때에 어려운 일을 대비하여서 구원의 때를 대비하여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2절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닌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름다운 여인 좋지요. 근데 여기 아름다운 여인은 뭐냐면 딱 국한되는 겁니다. 외모, 시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바랍니다. 찍고 바르고 사서 입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오직 그것만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금은 부정한 것입니까? 금은 부정한 것이 아니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물로도 그 금속으로서도 쓰는 것이 금이지요. 그런데 뭡니까?
그 귀한 것도 돼지 코에다가 붙여놓으면 가치 없고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정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을 가꾸면요. 영혼이 잘 되면요. 외모는 빛납니다. 내가 외모 먼저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화장이 아니고 요즘 뭐라 합니까? 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치중할 때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아서 가치 있는 금도 정말 부정한 것이 돼버리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내면이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외모는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요한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내면을,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에 더 치중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모두 오직 한결같이 선한 겁니다. 오직 선하다는 것은 나에게만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 나에게 선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선하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한 사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과 악인의 목적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또한 미움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한 단 하나로 일관되게 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바울이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디서 의롭게 되고 어떻게 선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닙니까? 그러면 의인의 소원이 오직 선할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로 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움. 바른 것.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착한 거 아무 소용없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오르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르신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교담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오르심대로 이 하나님의 오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소원이고 그것은 오직 유일하게 선한 것입니다. 자, 24절에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은 산술적으로 모순되는 겁니다. 흩어져 구해나는 그러니까 내 자루에, 내 재산 자루에 왱 나눠주는데 그게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자기 보따리를 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게 쌓여있는 잉여, 내게 필요 없는데 내가 재산으로, 내가 가시로, 좋게 말해도 내가 막 그 큰 재난의 때 내가 후대에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쌓아둔 거 있잖아요. 고가를 쌓아둔 거 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막 쌓아둔 거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내게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30대 잘 먹고, 나는 방 따뜻하고, 자녀들 잘 지내고, 학교 잘 지내고, 학교 잘 갔다 오고, 교통비 다 있고, 그럭저럭 사는데, 그래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아껴놔야 되고,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게 쌓이면 뭡니까? 이건 내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끼니를 굶고 당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제를 하는 사람은 내게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을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내게 많은 것을 주었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 부와 더불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욕해버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구멍 뚫어가지고 돈 나눠주는 거 그게 뭘? 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부하게 된다. 결국 나와 너가 모두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이런 산술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이것도 맞는데요.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게 있는 거 이렇게 나눠주면 이건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저 사람이 부하게 되고 나도 기쁘게 되므로 모두가 부유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요. 내게 100이 있는데, 내게 잉여분의 100이 있는데, 내가 무슨 잉여분의 100이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그게 없어서 굶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이 있는 걸 나눠줬어요. 그럼 하나님 다음에 200을 채워주실 거죠.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저 없는 사람이 풍족하게 되고 그 풍족함을 통해 내가 기쁘게 되고 너와 내가 똑같이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상당히 기쁜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반절에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 가도히 아낀다는 뜻은 과도하다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과도하다는 뜻은 뭐냐면 자린고비나 구두쇠 이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아껴야죠.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요. 부적절하고 불법적이고 뺏고 축적하는 것을 결국 뺏긴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뺏었던 거. 그건 내가 쌓아놓은 거. 그건 뭡니까? 네 거 아니니까 뺏긴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아끼는 건 구두쇠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자린고비 이런 뜻 아닙니다. 뺏은 것, 축적한 것, 불법적인 것. 이건 뭡니까? 결국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뺏긴다는 겁니다. 다 새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치적인 말씀입니다. 이게요. 산술적으로 재물을 어떻게 불려주겠다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 논리나 경영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당연한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데 목사님 25절은 그래 안 하는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관대한 자는 풍족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원어의 뜻대로 가면 남의 갈증을 풀어주는 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목말랐는데 우리 집에 우물이 있는데 우리 집 우물물은 계속 펑펑펑펑 쏟아요. 우리 집에서는 계속 펑펑펑 쏟아. 그러니까 이 가뭄에 물이 탔는데 펑펑펑 쏟아. 그리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러는데 뭡니까? 한 병에 500원? 도는 사람 저리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에게 갈증을 풀어주듯이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자. 그러면 그 관대한 자는 풍족해진다고 그럴 때 이것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유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와 영혼이 정말 풍성해지고 그 기쁨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같이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의 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리라. 이건 이 쉬운 말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매점 매석한다는 겁니다. 이거요. 매점 매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생계수단을 점유해서 자신의 이윤수단으로 삼는 그 제약을 말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절박하고 이 사람은 지금 끼니를 때워야 되고 끼니를 이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뭡니까? 내가 가진 생산수단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더 돈을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매점 매석해버려서 막 비싸게 만들어서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게 굶어 죽게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게 동의는 안 되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은 오늘 세계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육식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육식을 줄여야 되냐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육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육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우고 양도 키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그 사료들과 그 목초지들과 그 산소, 공기의 오염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요. 그러니까 그 소나 짐승들이 먹는 그 곡식 있잖아요. 그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요, 짐승들을 그 사육을 얼마 줄이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답니다요. 그냥 뭡니까? 우리가 기름지기 위해서 뭡니까? 그걸 돕지 않는다. 극단적이긴 하죠. 목사님, 고기 끊으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잘 못 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이 매점 매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파는 자가 왜 복이 임합니까? 제대로 값을 치러 주는 사람. 제대로 값을 주는 사람. 비싸게 안 부르고
비싸게 하면, 아이, 목사님 경기가 안 좋고요. 요즘 귀하니까 목사님 비싸게 불러야 됩니다. 품귀 현상인데 비싸게 불러야죠. 그런데 뭡니까? 진정한 일꾼은, 진정한 농사꾼은 뭡니까? 장사치기 전에 내가 농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씨를 뿌릴 때, 내가 모를 심을 때, 내가 김을 맬 때, 내가 어떤 기계를 댈 때, 내가 얼마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만 받으면 되고 얼마만큼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게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뭡니까?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지요. 착복, 점유, 매석, 독점 이런 것들이 실정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법으로 안 걸리면 되죠. 법으로 안 걸려요. 법으로 안 걸려요. 내가 내 돈으로 사다 놓았는데, 내 돈으로 뭐 모아놨는데 그걸 뭐요? 법 아래서 안 걸린 상황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실정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이고, 자연법이고, 양식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것은 진정한 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진정한 복은 없다는 겁니다. 법망에 안 걸려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법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복은 없다는 겁니다요. 살기 어렵지요. 그런데 어떻게 인류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길래 이런 삶이 어렵게 된 겁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고 우리 생각이 오염되었길래 이렇게 사는 게 어렵게 된 겁니까?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야 되죠.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법망을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내가 정말 이익이나 손해나 이 계산 주판을 따지지 않고 전자계산기를 따지지 않고 나는 선을 구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을 구한다는 겁니다.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 뭡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게 큰 이익이 오겠습니까? 그때 맹자가요, 얼마나 간땡이가 부은 사람인 줄 압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그 어떤 강력한 그 정권이 있고 또 뭐 중국의 군사 정권이, 중국의 공산 정권이 강할 때요, 공자의 논어는 읽을 수 있어도요, 맹자를 못 읽게 했어요. 맹자는 어떤 뜻이냐면요, 잘못되면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권도요. 그래서 맹자가 가르쳐준 게 뭡니까? 역성혁명 아닙니까? 역성혁명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도 같은 이시에, 같은 왕시에 그 성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고, 왕이 잘못했으면 성씨를 바꿔서, 집안을 바꿔서라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뭡니까? 맹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뭡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간땡이가 부었죠. 왕한테 뭐라 합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이득을 생각합니까? 이래요. 왕은 뭡니까? 옳은 것을 찾아야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왕은 옳은 것을 찾아야죠.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졸렬하게 이득을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도 그렇게 찾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니까 선을 찾아라고 이야기해요. 선이 바른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간절히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선은요, 내가 여기서 법망에 걸리지 않으면요, 내가 뭐 그냥 괜찮은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선을 찾을 때 간절히 찾아야 되고요, 절실하게 찾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 같습니까? 더듬어서라도 악을 찾는 거예요. 악은요, 악 자체가 그냥 어두운 거잖아요. 빛이 아니고 어두운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보이지 않는데 더듬어 찾는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악한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근데요, 인생이요, 한번 인생이 틀어지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이 어떤 모습 같냐면, 꼭 제 느낌에는 독사굴에 손을 더듬는 것 같아. 뱀알을 찾으려고 손을 넣는 것 같아. 그러니까 뱀 구멍이 좁으니까 눈은 안 들어가니까 손만 더듬는 것 같아. 그래, 뱀 그 구멍에다 손 넣으면 어떡합니까? 물리죠. 물리면 어떡합니까? 아까 진기 바르면 됩니까? 죽어요. 악한 자는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법보다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이러면 법에 안 걸리니까 괜찮아. 실리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한번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을, 어떤 법보다도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봐라고요, 하나님. 과정 중에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자기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의인이라고 부를까? 목사님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기 것을 의지하지 않는 의인이라고. 그런데 앞에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인은 자기의 의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에게 없는 의인데 의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왜 어거지로 그래 붙입니까? 그런데 뭡니까? 푸른 잎사귀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나무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뭡니까? 나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시냇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나무를 통해서 남이 자기 때문에 잎사귀가 풀어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나무에게 없는 물 때문에 시냇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인이 푸른 잎사귀와 같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의 때문에 푸른 잎사귀처럼 풍성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의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게 되고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인은 자기의 의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의인은 의가 있어야 의인입니다. 그죠? 악인은 그럼 왜 악인이겠습니까? 지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의가 있어서 의인이고요. 악인은 악이 있어서 악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뭡니까? 의가 있어서 의인인데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때 냉정하게 바라보면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내 속에서 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꿈꾸지 마시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시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로움 때문에 푸른 잎사귀 같이 내가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의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가 몇 번이나 들어가네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의인. 한번 어려워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의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의인.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의인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9절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미련한 자는 마음에 지혜로운 자의 정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왜 자기 집을 어떻게 하면 해롭게 합니까? 자기 집을 어떻게 하면 해롭게 하는 겁니까? 뭐 성질대로 안 돼서 막 인생이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왜 했나 싶어가지고 다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그냥 집에다 휘발유 뿌리니까 물 확 찌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겁니까? 그 자기 집을 해롭게 해야지만 그건 뭡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가정을 슬프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의 모든 소도 이뤄내는 것은 뭡니까?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자가 어쩌다가 얻게 되는 것, 어쩌다가 가지게 되는 것,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이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헛된 꿈을 꾸는데요. 몇 번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캐나다라는 나라가요. 그렇게 산업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살기가 괜찮은 나라예요. 그 어디서 그렇게 사냐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관광업밖에 없습니다. 1차 산업, 관광, 지하자원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재정을 충당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복권입니다. 복권. 그러면 복권을 가지고 그렇게 전 국민이 사면 나라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또 망하지도 않아요. 전 국민이 미친 듯이 복권 사지 않아요. 그리고 복권을 한두 장 사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권을 가지고 내가 떼부자가 되겠다, 벼락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기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 복권 사야지. 에이, 그러지 말고. 근데 이 복권이요, 되고 나도 그렇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캐나다 이민사회에, 한인사회에 전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기가. 아무리요 한국에서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에서 있다가 일찍 퇴직해서 외국에 가봐요. 누가 알아줍니까? 서울대학을 캐나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현대 삼성 브랜드는 알지만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릅니다. 그래 아무리 고3 때 수능 영어 점수 좋아서도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지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새빵을 살면서 얼마나 했는지 이 부부가 하루는 대단한 모험을 했는데 정말 무지한 짓을 한 거죠. 달세를 냈는데 그 달세 집세를 있잖아요. 집세를 가지고 복권을 다 산 거예요. 그러면 한 몇백만 원씩 샀겠죠. 100만 원 넘게 샀겠죠.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600만 불이 됐는 거야. 600만 불이 됐는 거야. 집세를 안 냈는데 집세를 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600만 달러가 된 거예요. 600만 달러가. 된 거예요. 된 거. 그런데 뭡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집에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그 아저씨가 장난으로 복권을 또 하나 산 거예요. 또 된 거라. 근데 아저씨가 놀래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말로 이 아줌마가 인생이 녹아난 거죠. 서방도 일찍 돌아가셔. 돈은 많아. 800만 불 정도, 1000만 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딸내들만 있었는데 뭡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딸들이 전부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도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으면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안 그럴 거다. 나 보장 못해요. 아무리 봐도. 나도 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문서에서 뭐랍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해도 문제가 되고 억수로 가난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뭐 그 많은 돈이 뭡니까? 싹 다 날라가고 집 한 채 남았다고 그랬다. 당하고 쓰고 흩뿌리고 이래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권으로 부자가 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뭡니까? 헛되이인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그런데 돈은 생긴 거예요. 게으르고 그러니까 나태해 집을 해롭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게으르고 나태했는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큰 돈이 생겼다는 건데 그 돈은 다 뭡니까? 그 부여는 다 뭡니까? 바람이라고요. 바람. 사라져버린다고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쩌다가 생긴 거 있죠? 바람입니다. 사라집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볼까? 나 몰라.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 안에서 종노릇하게 된다. 종노릇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타난 사람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종노릇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합니다. 그런 내용 한번 두 개씩 엮어봅시다. 의인은 하반절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생명나무 곧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고 곧 생명나무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것을 생명나무 열매처럼 여기거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을 생명나무나 열매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짐입니다요. 사람은 힘듭니다요. 그런데요, 생명나무고 열매라고 있나?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죠. 그 교회는 모범이고 아직 신실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막 보는 사람마다도 막 은혜 충만하고 다 은사 있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바울이 뭡니까? 그를 보고 내 기쁨이라고 너희는 나의 편지라고 그러고 나 하늘나라의 상급의 어떤 뭔가 기초라고 그러고 증거라고 그러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예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고 먹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열매로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나무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 만나는 사람에게 뭡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다독거리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겠습니까? 보응입니다. 보응. 그럼 다시 말하면 의인도 보응이 있고 악인에게도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고 악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응은 보상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보응은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응은 무엇입니까? 보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보응은 심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의 삶을 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깊은 밤에 야심한 밤에 이렇게 16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면서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한번 써보려고 안 까먹으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삶으로 적용해보려고 말씀에 줄을 치고 그 옆에다 글도 써보고 살아보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힘들어도 나와서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돈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상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이유 때문만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왜 여기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견뎌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보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보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보상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 그 보상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시간 우리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옵소서. 그 보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씨로 눈물로 씨 뿌리는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에,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곳에 주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날에 보상하여 주옵소서. 보상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보상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상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상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 악인에게도 보응하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보응하신다면 주님, 내게 눈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씨를 뿌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보응하여 주옵소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고대하오니 내가 뿌리겠사오니 주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드리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응하시는 주님, 보응하시는 주님,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보상으로 보응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 이 시간으로 주님 우리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눈물로 뿌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보상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뿌리겠사오니 결코 우리의 목적과 결코 우리의 비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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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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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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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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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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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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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목양교회 비전을 향하여, 우리 목양교회 비전에, 우리 153 전도운동에 한 명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이 위대한 비전 가운데, 우리 목양교회 앞으로의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 우리가 씨를 뿌리겠사오니, 우리가 씨를 뿌리겠사오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상하시는 날, 주님의 보상하시는 날을 고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목양교회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미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오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곳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놀라운 역사 목양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153 전도운동에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극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아직 풀리지 못한 숙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요. 오늘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요. 예수님께서 씨의 비유, 밭의 비유를 하실 때 옥토에 뿌린 것도 있지만 가시덤불에 뿌린 것도 있고요, 돌밭에 뿌린 것도 있고요, 길가에 뿌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옥토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일구어야 됩니다. 내가 일구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 마음이 가시밭이고 내 마음이 돌밭이고 내 마음이 길가 같아도요, 그게 씨를 뿌릴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거 일굴 겁니다요. 내 마음밭을요, 일구어버릴 거예요. 확 갈아엎어버릴 거예요. 확 갈아엎어서요, 옥토로 만들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가시밭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돌밭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요 길가 같은데요, 하나님, 내 마음밭도요 하나님 한번 싹 갈아엎어 주셔서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밭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픈 자리에, 내 속상한 마음의 자리에, 내 사업의 터에, 내 교회의 자리에, 내 미래에, 내 가족에, 내 자리에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주님 일구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주셔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심어 주옵소서. 주여 심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밭에, 주님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뿌립니다. 내 마음밭을 일구어 주옵소서. 내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시밭일지라도 돌밭일지라도 길가일지라도 억토로 일구어 주옵소서. 억토로 일구어 주옵소서. 내 아픈 자리, 내 속상한 자리, 내 암담한 자리, 나의 가족들, 나의 삶, 나의 모든 미래,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 주님 일구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상하여 주시고 보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오리 단을 거두는 날 보상하여 주옵소서. 단을 거두는 날 보상하여 주옵소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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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세상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향하자. 내 영혼아, 세상이 뭐라고 다른 지름길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향하자. 오직 하나님만 향하자. 어떤 많은 법들이 있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응하시는 주님, 보상하시는 주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오니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우리의 숙제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입니다. 주님, 돌밭이기도 합니다. 길가에 뿌려줄 수밖에 없는 길가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려 주옵소서. 보응하고 보상하시는 주님, 보응하고 보상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응하고 보상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오니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낭망하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 그렇게 주님이 보상하시는 날, 그렇게 주님의 보상하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